이 시간은 항상 제가 여러분 질문 듣고 대답해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민 또 궁금하신 점을 제가 듣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먼저 손 들고 용기 있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나 궁금한 거 있다. 네, 저희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할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오늘 맘 먹고 온 거예요? 네. 적어 왔어요? 네. 아, 그래요. 좀 네, 저는 반가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항상 환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불교 경전 내용들을 보다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대목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때는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이럴 수가 있지라는 궁금증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그냥 경전의 표현 방식으로 이런 불법의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이 된 건가? 아니면 정말 이 시대에는 환경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수행이 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깨달음과 수행을 위해서는 명상도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스님들의 뭐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면서 실생활에서 체득시키기가 좀 이게 되다가도 안 되고 또 되다가도 안 되고 막 쉽게 되지는 않는 게 내가 실제로 이런 명상을 통해 이런 지혜를 체험한 게 아니라서 쉽게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런 명상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직접 체험하는 게 이제 그렇게 체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중요한 일인지도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강의할 때 많이 해요. 뭐냐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아니 그때는 소치던 목동 글도 모르는 소치던 목동도 부처님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환희신수봉행했다라는 표현이 아함경에도 자주 나오고 대단한 이야기를 막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아함경에 나오는 짧은 경전은 진짜 몇 줄, 두세 줄에 끝나는 경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만 듣고도 그렇게 행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수십 년씩 공부를 해도 어렵다는 깨달음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깨달음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럴까 이거예요. 우리는 왜 이럴까? 정말로 근기가 무슨 어떤 수준이 있어서 타고나는 그릇이 있어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저도 그 표현 많이 해요. 근데 일단 이 깨달음의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눠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강경에 나오는데. 아,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그렇죠. 네. 처음에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리고 아라한. 거기 아라한이 나오는 거예요. 예. 립싱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은나만 이렇게 하면 돼요. 세 글자니까. 그죠? 예. 그냥 따라 하면 돼요. 웅얼웅얼 하면서 따라 하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맨 밑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수행의 사과, 네 가지 경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공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다원 과에 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중생이고 중생 위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보살도 있고 뭐도 있고 쭉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이 스님네들과 불교의 법문에서 듣기로 성문연각이라는 말 들으셨죠? 성문과 연각. 이 성문연각이라는 것도 역시 깨달음의 수준, 수행자의 수준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성문연각은 이것은 성문연각의 법이지 보살의 법이 아니다. 불보살의 법이 아니다.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로만 공부하면 성문연각이지 이건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성문은 돼본 적 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맞죠? 우리는 이상하게 다 필요 없고 불보살만 최고다. 다 필요 없고 오롯한 깨달음을 얻는 그것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이 불교에 깔려 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경 읽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참선 수행해서 어느 날 빵 깨달으면 끝. 이런 문화가 퍼져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세상 모든 것은 단계가 있어요. 수순이라고 합니다. 수순,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그럼 1번 단계는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승을 꼭 만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지운 얼굴을 보여주셔야 돼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겠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을 꾸미고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았던 오랜 습관을 잠깐 내려놓고 스님 저는 이래요.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여러분의 맨 얼굴을 스승님한테 보여주시면 그러면 스승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분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모르시는구나 해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때부터 수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경을 읽는다고 나도 따라 읽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죠. 되는데 맞춤형이 좋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학원보다 과외를 선호하겠어요? 나한테 맞춤으로 해주거든요. 그게 이 불교에서는 2600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과외예요, 불교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계신 데서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 그릇대로 받아가실 거예요. 그것도 꼭 들으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스승님을 찾아뵙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습니다. 맞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 스승과 제자, 사제의 문화가 사라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도 교사가 돼버렸지 스승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집에 계신 어른들도 부모님이긴 하지만 스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어디 가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스승을 찾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사실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스님들이 그걸 해드려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스승님과 만나서 과외 받듯이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셨죠? 자, 이제 대답을 해드릴게요. 왜 그 사람들은 말 몇 마디만 듣고 아라한 과를 얻었다고 하느냐. 근데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구나. 이거 생각이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제가 뭐라 그랬죠? 사라진다. 그렇죠. 네, 사라진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대답도 잘하고 본인에게 적용만 안 시키지 않은 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잘해. 농담으로 자다가 깨워서 물어봐도 대답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세뇌하듯이 자기에게 입에 배야 돼요. 대답이. 생각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다시 크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라진다. 모든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왜 사라질까요? 생겨났으니까. 정답이에요. 생겨난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무슨 법? 생멸법. 생멸법 뒤에 뭐법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칙은 예외가 있으면 법칙이 아니에요. 예외가 없는 법칙. 제가 뭐라 그랬죠?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저는 종교가 다르니까 생멸법 아닙니다. 있어요? 없어요. 저는 종교가 달라서 생멸법이 아니에요 라는 이 말도 생멸법이에요. 방금 전에 없었다가 생겨났죠?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이 말도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생멸법이라는 법칙에 따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처님을 뵙고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렇지. 그거 붙잡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스님, 큰 스님, 옛날에는 엄청 즐거웠는데 큰 스님 말씀 듣는 게 요즘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요즘 재미없어요? 앞에서 이러고 웃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제 얘기도요. 처음 들으시니까 막 좋다 그러셨잖아요. 좀 시간 지나면 한 얘기 또 하고 저 얘기 저번에 들었고 이번에도 들었고 내년에도 들을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스님 왜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학생을 가르치는데 더하기를 알려주는데 더하기를 못해요 이 친구가. 그럼 계속 뭐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농담한 거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기쁘셨죠. 그 기쁨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요? 다시 질문할게요. 영원할까요? 그렇죠. 왜 영원하지 않을까요? 이 기쁨 영원히 갖고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제 영상을 보고 생겨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기가 작아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보살님이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 그렇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될 수 없구나라는 거 느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 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요만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깨달음이고요. 그 깨달음은 세상에 어떤 것을 해서도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이에요. 무언가를 사서는, 구입해서는 내 생각이라는 건 정말 허망한 것이구나, 나는 이것을 떠나 있는 거구나 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냉장고는 1000대를 바꿔도 그 기쁨이 안 와요. 자동차는 1000대를 바꿔도 지금 말씀하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고인물들 많잖아요 여기.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고인물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느낀 거예요. 여러분 다 느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듣지 못한 기쁨, 느끼지 못한 기쁨을 제가 얻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깨달음의 과를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안 이어져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느꼈던 걸 2번 느끼고, 2번 느끼던 걸 3번, 4번 느끼는 걸 반복하는 것이, 그것을, 이 깨달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수행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경전에 나왔던 큰 깨달음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러면 영원할까요 그게? 글쎄요, 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영원할 겁니다 라고 제가 감히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들을 때는 얻는다니까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전의 어떤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기쁘고 또 기쁘고, 그 기쁨은 사라지겠지만 또 들어서 또 기쁨을 만들고, 사라지면 또 기쁨을 만들고, 이거 수행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경전에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처음 들어서 아라한과를 얻고 다시 중생이 됐다가 다시 몇 월 며칠 날 아라한과를 또 얻고 이렇게 적혀 있진 않잖아요. 맞죠? 이거는 그 경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남기는 것에 경전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수행했다는 것과 적히지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겨놓는 게 경전의 목적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을 하셨고 그 사람이 이렇게 기뻐했다 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그걸 끝까지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보다 훌륭한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 여러분과 똑같다. 그분들이라고 엄청나게 대단한 무언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을 거라고 전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가르침이라면 부처님께서 남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두가 듣고 이대로만 수행하면 생로병사와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분명히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대반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유언을 남기세요. 맞죠?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모두 다 해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두에 우리는 포함 안 돼 있겠냐는 거예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있는 분들은 한 번 듣고 다 깨우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우리도 했다는 거예요. 답이 됐죠 그러면? 네, 여러분도 다 성인의 경지에, 과에 들어갔어요.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매우 짧아요. 매우 짧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여기서는 마음이 정말 바다와 같이 넓어져요. 모든 소리로부터 초월되어 있고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나가면서 누가 내 신발 밟아놓으면 어떻다 그래요? 짜증이 또다시 일어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괜찮아요. 돌아가도 돼요. 돌아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아갔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듣고 기뻐지면 돼요. 이게 스승을 가까이 모시는 가장 큰 혜택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를 작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이미 큰 깨달음의 과를 얻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공부를 지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됐죠? 네. 두 번째 뭐였죠? 명상. 그 명상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 가지 수행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수행법을 제가 모두 다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행법이 어떤 것은 훌륭하고 어떤 것은 별 볼 일 없다, 또는 이거는 필요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교만한 거예요, 제가. 근데 가장 중요한,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수행을 하셔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 기뻐야 돼요. 지금 행복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언제밖에 없으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1초 뒤를 살아본 기억이 없으시죠? 없어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수행이라고 노력을 해요. 노력은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우리 김치경 거사님 손가락을 왜 다치셨어요? 왜 그렇게 또 붕대를 칭칭 감고 크게 다치신 것 같은데요? 노력하면 항상 고통스러워져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뛰는 놈은 반드시 넘어질 걸 각오해야 돼요. 근데 뛰면서 어떻게 안 넘어지죠? 답은 하나예요. 안 뛰시면 돼요. 그랬더니 안 뛸 수는 없고요. 이게 되게 우문인 것 같잖아요. 고집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러셨거든요. 나는 먹고 사는 것도 싫고 너무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농경제 때 그러셨잖아요. 왜 저 벌레는, 왜 저 새에게 먹혀야 되냐 이거예요. 뭘 잘못해서. 그리고 저 새는 왜 더 큰 새에게 잡아먹혀야 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남의 목숨을 빼앗고 남을 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에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도 그래요.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공양하셨잖아요. 식사하셨잖아요. 거기 살아있지 않았던 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있던 거예요. 왜 우리는 남을 죽여서만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법칙의 세상에 태어났느냐, 이거 자체를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부처님, 난 사는 것도 싫어. 두 번째, 늙는 것도 싫어. 나는 병드는 건 더 싫고 죽는 건 더 싫어. 맞죠? 우리는 그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모두가 포기하고 인정했어요. 뭐를?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라고 인정해버렸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난 싫어. 나는 행복한 길을 찾을 거야. 여기 자제분들, 우리 임재일 보살님 자제분이 있으시죠? 네, 자제분이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 저는 생로병사의 해탈을 위해서 오늘부터 맨발로 평생을 밥그릇 하나만 들고, 바로 하나만 들고 대한민국을,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80까지 살겠습니다. 그럼 허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허락할 거예요. 네, 이렇게 저를 안 도와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방송인데. 맞아요. 이게 불자의 마음이에요. 네. 근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반왕 아버지가 봤을 때 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간 거예요.
미친 거예요. 진짜 미친 거예요. 아니 생사를 초월하겠다고 맨발로 밥그릇을 들고 밖에 돌아다니는 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이게 너 왜 그래 도대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부처님의 부모님 아니었을까. 근데 당신은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야 노력 한 20년 노력하면 너 행복해질 거야. 과연 이 얘기를 하시려고 80평생을 맨발로 인도를 유행하셨을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갖추어진 위대함을 너희 스스로 모르고 있잖아. 이러이러한데도 너가 죽어? 이러이러한데도 너가 슬퍼? 너는 모든 것을 보고 있잖아. 저는 그 가르침을 주시려고 평생을 걷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제 짧은 소견에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수행이든 좋아요. 근데 이 수행을 하는 것은 지금의 고통, 노력을 통해서 내일의 행복을 위하는 수행이라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게 힘들어요? 힘들진 않죠? 다리가 좀 아플 뿐이지 힘들진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저는 이거야말로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도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기 사과 중에 하나 들어갔던 기분 괜찮았어요?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진짜요. 제가 농담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큰 기쁨을 얻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옛날로. 얼른 다시 오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도각사까지 가려고 했었던 저기 수행자인데요. 초보입니다. 제가 이제 초보 수행자인데 네. 제가 스님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게 마음에 대한 그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아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인이 있고 B라는 지인이 있는데 그 A라는 지인을 봤을 때 상당히 불쌍해요. 제가 봤을 때 안 됐을 때 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안 됐을 때 그 불쌍한데 그 다음에 몇 초를 바로 생기는 마음이 너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센통이 아주 고소해. 고소해.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 또 있죠. B라는 그 지인을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아이고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는 고소해 하다가도 아니야 참 안 됐어. 도와줘야지 하는 그 둘 중의 마음이 그렇죠. 이게 내가 이중인격자인지 그렇죠. 내가 이 마음속에 악이 있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예. 여쭤보게 됐어요. 예, 아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런 질문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죠? 네, 내가 미워하는 놈은 꼭 가다가 자빠지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그 라디오 생방송에서 누가 채팅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연등에다가 급사라고 써도 되냐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죠. 제가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들어주겠냐고 쓴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그래도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이 잘못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능력 자체는 잘 되고 못 되고가 없어요. 잘하고 잘못하는 게 없어요. 선과 악이 없어요. 능력 자체에는. 말하는 능력에 잘못이 있겠냐고요. 말하는 능력 자체에는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힘든 과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공덕과 복덕이라는 설명으로 말씀드렸어요. 공덕, 복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공덕과 복덕을 그냥 막 뒤섞어서 불교에서 써요.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올리면 큰 공덕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베풀어서 아유 정말 많은 복덕을 지었다. 이걸 혼용해서 쓰는데 구분하자고요. 공덕은 뭐냐면 모두에게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말할 줄 아는 능력. 맞죠? 이런 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갖춰져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줄 알아요. 말이 이 소리 내는 말이 아니라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표현할 줄 아는 능력으로 욕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죠. 이 다양한 결과물은 뭐라고 한다고요? 복덕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공덕은 모두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갖추어져 있어요.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 공덕을 아름답게 쓰느냐 추하게 쓰느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자기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게 쓰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힘든 과보를 가져오게 쓰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누군가를 보면서 아유 저거 쌤통이다.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당해봐라. 이것도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능력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셨던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왕 파순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악마야, 악마. 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디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착한 늑대하고 나쁜 늑대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등치 큰 놈이, 네네. 등치 큰데 이게 나쁜데? 싸움 잘하는 늑대가. 한번 싸움을 많이 해본 놈이 인디언 속담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밥을 준 놈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전 그 정답 같아요. 우리에게는 육도윤회, 천인,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 6가지의 능력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도 있고요. 남을 미워할 줄 아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어디다가 물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낚시, 여기 뭐 사냥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죠? 저는 굳이 낚시를 해야겠느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낚시 해보셨어요, 거사님?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당황하시죠? 하신 것 같은데. 낚시 광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그러면 낚시 바늘에다가 뭘 끼죠? 지렁이 같은 미끼를 끼죠. 그 미끼를 낄 때부터 미끼는 죽어요. 그죠? 근데 죽으면 안 돼. 왜요? 꿈틀꿈틀 살아있어야지 물고기가 물거든.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 꽂아서 던져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물고기가 잡히면 바늘을 예쁘게 여기 입술에 탁 걸고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걸려요. 그리고 깊이 먹는 애는 위장까지 들어가요. 바늘이. 맞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빼요? 위장에 들어간 걸 어떻게 빼요? 참 얘기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입에서 그 줄을 그냥 자르기도 해요. 바늘 하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일로 들어가서 눈알로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시죠? 네, 전 잘 알아요.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네. 저도 아기 때 낚시 좋아해갖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갖고 땡겨요. 그죠? 그러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려고 버둥거려요. 얘 기분 어떨까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놈은 낚시 좋아하는 놈인데 낚시 던지다가 지 등에 바늘이 걸린 거예요. 저 같이 있었어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정말 웃었어요. 병원 가서 뺐거든요. 물고기 입에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걸고 빼고 지 등에 걸렸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갖고 병원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땡기면 얘는 정말 죽음의 공포도 이런 공포가 없는 거예요. 걔는 지능이 낮잖아요, 우리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냥 먹이가 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엄청난 고통이 생기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어디론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로. 걔가 느끼는 고통이 얼만큼일까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그 느낌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2글자로? 손맛.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동호회에서 나왔어요? 낚시 동호회? 그걸 손맛이라 그래요. 그거는 즐거움이에요? 슬픔이에요? 손맛은 기쁨이에요. 걔는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땡기는 사람은 기쁨인 거예요. 기뻐해요. 남의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면 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걸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큰 스님이 그러셨어요. 그걸 악마라고. 여러분한테 악마의 능력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너 나한테 옛날에 그랬지. 아유, 쌤통이다. 고사님 느끼시던 그 기분 말이에요. 너 나한테 이랬지? 잘됐다, 고소하다. 남의 고통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통쾌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근데 거기다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진짜 악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큰 스님께서 성범죄자들은 정신병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들으세요. 그거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 왜냐하면 제가 보살님 반가워요 그리고 손을 잡았는데 보살님이 그리고 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깜짝 놀래죠. 왜 그래, 다쳤어요? 아파요? 근데 내가 손을 댔는데 아프고 괴롭다고 우는 사람을 보고 즐거워요. 이거 정신병 아니에요? 악마 아니에요? 악마예요. 그 사람이 악마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악마에게 너무 오랫동안 물을 줬어요. 커진 거예요. 착한 늑대, 나쁜 늑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물을 주느냐,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 맞죠? 그 능력 자체는 나쁘고 좋고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쌤통이다 하는 능력을 그러면 쓰면 안 되냐? 아니요, 써야 돼요. 언제 쓰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써야 돼요. 너 옛날에 공부 안 했잖아. 너 그렇게 옛날에 욕심 부렸잖아. 너 지금 너 이런 일이 왔지? 그래, 보만이 너 당할 만해. 쌤통이다 이놈.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다시는 그러지 마 라는 능력을 누구한테 쓰라고요? 그렇죠.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걸 남한테는 안 쓰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저는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들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그렇게 손 내밀려고 하면 이 안에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분노. 경험자 있으시네요. 미움. 근데 그 미움의 기억 더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 나는 당했는데 너는 왜 내가 도와줘야 돼? 라는 억울함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것을 마음에서 포기하는 것이 수행자라고 생각해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가 울고 있어? 이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수행자예요. 근데 우리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쁜 마음에 물 주는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문가예요. 선수들이에요. 다 선수들이에요. 본능적으로 거기 물을 주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이 노인분들 대상으로 수액 의료봉사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 다 데리고 가서 지역에, 저기 산속에 계시고 촌에 계신 분들한테 다 수액 꽂아드리거든요. 그럼 그 할머니들 그래요. 이렇게 맞으시면서 90평생 처음 맞아봤대요. 수액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내가 90 몇 살인데 태어나서 처음 맞아봤다고. 무료로 다 해드려요. 이거 뭐하러 놔주는 거야? 이거 맞으면서 계속 그래요. 할머니들끼리. 이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수액 떨어지는 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은 수액을 다 똑같이 못 놔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 아미노산 수액을 놔드리는데 이게 고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 높으면 그냥 일반 포도당에다가 비타민 같은 거 섞어서 이렇게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의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비타민 처방해 주신 거는 색깔이 노래요. 그리고 500ml 커요. 근데 단백질 아미노산 요만해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는 막 7만 원, 8만 원 이래요. 한 병에 맞으시려면. 근데 단백질 아미노산 그거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할머니들 그래요. 왜 저 영감은 저렇게 큰 거에다가 뭐 색깔 누렇고 나는 뭐 아무 색깔도 없고 나는 이렇게 쬐끄만 거 놔주고 나도 저거 놔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거 왜 놔주는 거냐고. 그러면 옆에 있는 할머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절에다가 저 스님 절에다가 연등 다르라고 놔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 눈의 안경이죠. 제 눈의 안경이에요.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거 한 번 하면은 거의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써요. 300분 대상으로 해드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속상하죠? 그럼 하지 말까요?
이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지금 울잖아요. 지금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사님? 거사님한테 우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거를 천인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거사님 천인의 능력 갖고 있어요. 거기다 물 주세요, 웬만하면.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 쌤통이다라는 생각 들죠? 들 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 정신 속에 있는 마왕 파순이 나에게 밥 좀 달라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미안하지만 너한테는 안 줄 거야. 너는 나를 향할 때만 줄게. 남을 향할 때는 너한테 밥 안 줄 거야. 대신 천인에게 밥을 줘야지. 그래, 도와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거사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옛날에 이렇게 당신한테 실수했는데 이렇게 큰 마음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이씨 괜히 도와줬어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줬어 라는 그 기억 누구한테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거사님이 다음 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제 욕해도 씨앗이 심어져요. 욕한 씨앗. 그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주시면 누가 뭐래도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거사님의 진심을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기억은 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꼭 그렇게 물을 아름다운 곳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